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느니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법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제가 걱정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그 당시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형들이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어떠한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남자아이들의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수술이었습니다. 포경 수술이었습니다. 그 수술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뭘 하게 되면 좋은 걸 이제 해서 좋은 어떤 유익을 얻으면 같이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 수술은 엄청난 유행으로 번졌고, 당시 그 수술한 제 바로 2살 위의 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형이 너무 이제 활동적이다 보니까 못 견디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나오는데 이제 그게 바지에 쓸리면 아프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컵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서 이렇게 안에 넣어서 이게 막 엉그적 걸어 다녔던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제 집에서 며칠 동안 요즘에 자가격리가 많이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가격리를 했을 정도로 이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통증도 그렇고 이걸 정말 해야 되는가 하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아유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서 꽤 오래 이제 걱정을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수술의 기원인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어린 시절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할례가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제 단어입니다. 근데 할례는 사실 수술의 그런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자, 할례의 첫 번째 우리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자,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씨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음을 이제 대대손손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표시였습니다. 결코 할례는 악한 것이 아니고 또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가 싸우는 싸움 중에 이 할례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자, 할례 자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맺은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남자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2500년 동안 넘도록 이 할례를 행해왔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침례자 요한 비롯해서 우리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 그 문화권에서 태어나셔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할례자와 싸우고 있다고 이 골로새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 교회에게 밝혔던 이 바울 역시도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왜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싸워야 했을까요? 자, 사실 바울이 맞서 싸워야 할 이 할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다른 할례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례를 부여하실 때부터 이 형식적인 할례를 결단코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바울 당시 할례자들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할례에 대한 그런 맹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했던 겁니다. 그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들은 선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할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할례를 종교화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싸운 이와 같은 할례자들은 사실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유를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면 이게 진리에서 벗어난 자유주의가 됩니다. 자유주의. 자, 바로 이와 같이 과도하게 그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사용해서 속박시켰던 그게 바로 할례주의고 또 한편으로는 할례의 종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 이런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줄 수 없는 그러한 또 한 가지의 사람이 만든 율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제 성장하면서 그 자신의 그런 포피를 보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민족과 대대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분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들은 알아갔던 겁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그 할례에 담긴 언약의 핵심이신 바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믿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육체의 할례 다음에 그들이 받아야 했던 마음의 할례였던 거예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으로 가서요.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에 우리 마음에 받는 할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셨습니다. 10장 16절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뻣뻣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라. 자, 신명기 30장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씨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시며. 아멘. 자,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 마음의 포피의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할례로는 죄인을 의롭게 하거나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힘 혹은 기술 또 그 지혜가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교 행위도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도 구원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할례주의와 할례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역사상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할례자들에게 또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너희는 주를 위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위들이 악함으로 내 경노가 불같이 나아가 타오르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아멘.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유다 사람들이 또 이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의 그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거기에 왕으로 오실 그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지금 할례에 대해서 잘못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마치 선이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그 할례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 치욕거리가 되며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야 할 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귀가 그 귀가 육체의 귀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귀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많이 말씀하고 계셨죠.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고요. 그 귀는 이제 육체의 귀겠죠.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어요. 들을 귀. 귀가 있는데 또 무슨 귀가 있냐? 바로 들을 귀. 우리 마음의 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의 귀를 열어서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례자들은 겉모습만 바꾸고 그 속은 바꾸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위선은 뭡니까? 바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바른 척 하는 거죠.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선한 척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은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우리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 할례자들,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또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교리이고 명령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교리야,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의 경배들이 다 헛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어서 무리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무리들, 그 위선자들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들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있을 그 위선자들, 이 할례자들에게 있을 화에 대해서 연속해서 7번을 언급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7가지의 위선의 삶을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위선자들, 할례자들의 그 마음이 할례 받지 않고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있음을 바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무시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똑똑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큰 재앙이 있음을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 그리고 율법,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에 얽매이는 그것들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싸워서라도 그들이 돌이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군대는 그들과 함께 몫을 나눌 수 없습니다. 그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우리가 그들과 함께 거닐 수가 없어요. 타협해서 같은 목적을 우리는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요. 이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최후의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설교 안에는 할례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요.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목을 뻣뻣하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아멘. 그의 설교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마음 상한 그 속에서 이를 갈았어요.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그 속에다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를 갈면서 이제 스데반을 향해서 주먹을 들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하늘들이 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귀를 막으면서 그 스데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야 하는 그런 증거들을 댈 증인들을 세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잠들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제 그 할례자들과의 싸움에서 졌습니까? 패배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할례자들 속에, 그 증인들 속에 그 돌로 쳐도 된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던 그 증인들 속에 바로 더 크게, 그 할례자들과 더 크게 싸울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이 사울이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아 흩어져서 이제 온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흩어졌을 때, 그 교회들이 퍼져나갔을 때 그 싸움의 중심에 바로 사울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가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회개하고 이제 그가 골로새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또한 이 할례는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그 범법을 용서해주는 할례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시대까지 알려줬던 바로 마음에 받는 할례임을 사도 바울이 제시했던 겁니다.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므로 회개한 자들이 바로 회개한 자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회개를 거부하고 멸시하는 할례자들, 이 율법주의자들과 계속 싸워야 함을 바울은 교회에게 가르치고 교회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권면해줬던 겁니다. 자, 바울은 이 할례자 율법주의자들과의 싸움을 누구와 가장 먼저 했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들어온 자들, 그 자들과 먼저 했던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가보시면 그 부분들이 전체 갈라디아 6장까지의 말씀들에 계속해서 걸쳐서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이상한 거짓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볼까요? 1장 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입니다. 자, 2장 3절. 갈라디아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 할례가 전혀 그를 하나님의 선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려줬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래 들어왔으나. 아멘. 자, 이제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나 점점점 그들의 모습을, 속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계속 지켜야 우리가 그 받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행과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교리들이 아직 여전히 우리 지금도 여전히 교회들, 믿는 자들 속에 하나하나 들어오고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옆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또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아멘. 그러셨죠? 그리스도께서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교회들 안에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주장하는 그런 거짓 형제들이 있었던 거고 또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한 동기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제 갈라디아 6장 13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들이 왜 할례를 받아야 율법 행위를 해야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유지한다고 얘기했을까요? 13절 보겠습니다. 6장 13절 시작.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육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 그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죠. 자,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난 그 율법 중에 이 할례를 하나 드러내서 스스로를 높이고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 군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것은 뭡니까?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음을 바울은 선포했던 거예요. 14절 말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4, 15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이제 저기 뒤에 이제 로고를 보시게 되면 새로운 로고 안에 거의 다 이제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가 뭐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뭐 우상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기 로고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그런 행위들 다 어디에다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유일한 내 모든 죄를 사하실 분으로 받아들인 뒤에는 뭐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의 행위가 드러날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자랑하는 일은 결국 자신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과 또 인기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일에 우리가 어찌 교회가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는 그런 지식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 위선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오늘 11절 고린도서 2장 11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그리스도의 할례로 받아서 육신의 죄를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또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여기 안에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를 의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하셨던, 주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사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만 우리는 잡고 믿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모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만을 받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의 사상이나 종교가 들어와서 지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우리의 교회가 모이고 행하는 그것의 원인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러나 몰래 들어와서 이 머리가 되고자 하는,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되고자 하는 할례자들의 술수가 교회에게 얼마나 지금도 위험과 위협을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꾸짖었어요.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했어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야 하는데 사람들이 행하는, 사람의 눈에 의식해서 하는 그런 걸로 나아가면
어떻게 우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이 됩니까? 갈라디아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 어지럽히는 율법에 치우치고 율법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에 절대로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교회 밖으로 잘려나가야 할 이유는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이 선한 행위를 사람을 의롭게 하고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단 한 분이신 주님을 몰아내기 때문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가 각자 지닌 모든 죄들과 범법을 용서받을 수 없는데 그걸 자꾸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율법주의와 싸워야 하고요. 할례주의자들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자의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섬김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들이 자신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믿음에 따른 행위만을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 따른 그 행위만을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체러티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 예수님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어요. 믿음. 여러분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삶이 우리를 자유롭게 함을 경험합니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할례자들과 같은 그 육체의 행위, 종교적인 일들로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이게 정리가 되고 빠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든 고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아멘. 진정한 할례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영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자신의 육체의 그 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골로새 교회에게도 할례에 대해서 덧붙여서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 대신은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일하는 것은 결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육신의 행위,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죄와 세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완벽하고 주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모든 지식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또한 참된 자유에 대해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지식과 배경, 이 세상의 지식들과 배경을 주장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또 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그분의 형상만을 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